오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심쓰니 이는 이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은 모든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이루어 가시고 또한 기도로 열매 맺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살아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본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요한은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내게 나옵니까? 말씀을 했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서 물속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하늘은 활짝 열리면서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형체가 강림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바로 곧바로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꼭 살을 빼겠다고 한 끼만 굶어도 힘이 빠지는데 예수님께서 무려 그 광야 한가운데서 땡볕 가운데 피할 그늘도 없고 낮에는 무서운 더위와 밤에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무려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도 몇 해 전에 예수님처럼 40일은 못하지만 21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 때는 몰랐는데 뒤돌아보고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아찔합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21일 동안 금식할 수 있었을까 할 때 결론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께서 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해낼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할 때는 다시는 못하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21일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광야 한가운데서 굶주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되 그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물질의 먹는 문제의 시험을 받으셨고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명예의 시험을 받으셨고 또한 사단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열국은 내게 주겠다 종교적인 시험을 사단이 걸어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더불어 말씀으로 승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했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적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고, 명예 혹은 자존심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시험 때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금식으로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우리가 주야로 밤낮으로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함 받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시면서 그의 삶을 주목주목 바라볼 때, 그의 삶을 조목조목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분주한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일을 만나기 전에, 다른 데 마음을 쏟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영적인 은밀한 교제 속에, 친밀한 교통 속에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일가 가운데 잠시라도 기도할 틈이 나면은 한적한 곳에 나가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또한 어떤 일에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에 힘쓰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때로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좀 다소 늦게 하셔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께서는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때로는 새벽 4시, 새벽 5시, 아마 밤새도록 일을 하시다가 아침이 돼서야 퇴근하신 분이 있는 반면, 아니면 이른 새벽부터 출근을 하시는 성도님은 그 일과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할 틈을, 기도할 때를 따라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목말라 계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간절하셨는지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어떻게 보면 그 다음날 사역에 지장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는지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12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삶의 크나큰 사명과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는 12지파 대신 12사도가 12기둥을 의미하며, 이것은 통틀어서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의 십자가 공생의 사역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자신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갈 그 사도들을 부르실 때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산으로 가서 밤새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우리 삶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간절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 공생의 모습을 조목조목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를 빼놓고는 도저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그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박해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아이들을 만져주시면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천떡꾸러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품에 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마치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품에 품으시고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진실되게 축복해 주셨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우리가 다 같이 어린아이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환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려 38년 동안 정말 병생활로 인하여 병상 가운데 누워서 삶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때로는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없는 그 깊은 어둠 속에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 여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그녀를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께서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손을 꼭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또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한 가지 희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방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어느 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찾아옵니다. 인산 이내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때 이 네 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내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우의 질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회당장의 어린아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오랜 세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 그 옷가의 손을 만지자 그 순간 그 여인의 믿음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혈루증을 치료해 주셨고 또 그 죽은 야이로의 땅을 향해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에게 들어가서 말씀하시되 달리다고 말씀할 때 바로 그 어린 소녀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부터 지금까지 쭉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여러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 예수님의 다양한 기도의 습관들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고 어떤 이적을 행하셨고 어떤 구원을 베풀었는데 그 구원과 이적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기도로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는 이상 이 성경책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면서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의 불씨를 밝힌다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에 산으로 가서서 밤새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전 만민이 기도하는 이 교회 앞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바꿔주시면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지식이 아니고 기도는 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체험으로 아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월요일마다 산으로 올라가서 산기도를 시작하겠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지난 월요일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말씀을 보고 부르짖고 또 말씀을 보고 부르짖고 또 말씀을 보고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따스함,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따스함, 벼락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진 않으시더라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만드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 따스한 사랑을 체험하고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제 삶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주 월요일 날마다 아침 일찍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늦게 내려오면서 오직 교회와 오직 성도와 그리고 제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기 이전에, 분주한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새벽 이른 아침에 한적한 들로 나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 또한 아침 일찍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단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밤늦도록 기도하신 것을 또 본받아서 다시금 이 강단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불씨를 지키면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도님이 받으신 주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보에 기도 카드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일반적인 기도 제목 마시고 그냥 평범한 그런 기도 제목 마시고 정말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치료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우리 성도님께서 그 기도 카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듯이 기도를 자세히 적어주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오직 저 혼자 가슴에 품고 매주 월요일마다 또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의 기도 한 장 한 장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때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성냥개비가 불을 지필 때는 작은 바람에도 꺼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작은 성냥개비일지라도 성냥개비와 성냥개비가 만나고 장작더미와 장작더미가 만날 때는 작은 성냥개비가 큰 산을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일 아침부터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의 불씨를 깨우면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또 우리의 몸된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준 주의 사명을 놓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씨를 지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침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때로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주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모이고 기도로 터지고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로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 신생주한교회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제 9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 가을 축복 대성회가 있습니다.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가을 축복 대성회를 위해 받을 은혜에 감사하면서 미리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고 이번 축복 대성회 전후로 내 삶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보에 기도 카드가 없다고 다급해하지 마시고 나가실 때 필경대를 보면 기도 카드가 올려 있습니다. 혹시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이나 분실하신 분들이 있으면 필경대 가서 사무실에 가서 꼭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께서 주시리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께서도 자녀가 있을 줄 압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필요를 부모에게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 잔이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 걱정을 끌어안고 이 걱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말하고 가족들에게 말하고 세상에 말한다 한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집 안 서재에서 다른 동료들과 신학적인 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신학자의 어린 딸이 묶인 고무줄을 들고 방문을 콱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아버지였던 이 신학자 목사님은 딸 보고 지금 아빠는 업무 중이니까 빨리 나가라 다그쳤는데, 이 딸은 그 아버지가 있는 곳에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그 묶인 줄넘기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이후 이 목사님은 본인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줄넘기를 풀었다고 합니다. 다소 시간이 지나자 다시 문이 활짝 열리더니 딸이 달려와서 그 풀린 줄넘기를 가지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묶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풀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풀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로 풀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꽁꽁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성도님 가운데 때로는 큰 질병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 성도님도 있을 줄 압니다. 오랜 질병 가운데 주님 제발 저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제발 저희 연약함을 고쳐주세요. 밤낮 부르짖는 성도님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가정과 때로는 직장 가운데 때로는 사업 가운데 여러 문제들로 인해 때로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때로는 눈물로 지새우는 여러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니면 사람 간의 관계를 인해서 때로는 깨어진 상처로 인하여 여러 이유로 인해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그 모든 무거운 짐 가운데 우리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리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어떤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실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염려하면서 지금 어떤 문제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할 수 있기에 주님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